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 우리 사사기의 말씀이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지금 가나안 시대에서 여호수아 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 정말로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시작될 무렵을 지금 상황적으로 영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리더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각기 지파들은 이제 그들의 각 나누어진 그 지파에 따라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됐고 점차적으로 안정되어져 가는 추세인 것을 이제 성경은 또 본문의 말씀이 지금 시작되어져 가죠. 그래서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땅을 차지했든지 일단 땅을 차지했고 거기서 기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살기 시작하는 때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남아있는 부족들과 싸움을 막 했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부족들을 막 결심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결심하고 그 땅에 남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때로는 타협을 하고 때로는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기거하게 된다. 그래서 삶의 그 모습이 점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거처가 정해졌고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 장단점이 있다 그랬죠.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고 좋은 면은 그들의 거처를 이제 안정적으로 가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좀 안 좋은 면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이거 뭘 말해주는 건가?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큰 일들은 뭘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세컨 제너레이션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20세 전에 태어난 사람도 굳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나이가 7, 80세가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의 불기둥
그 구름 기둥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알고 그 모세의 그 영적 리더자의 그 지도력을 보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나안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가 2021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의 현장들을 보고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모든 날,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모든 영광, 그 큰 것들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영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잘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 영적인 리더자들이, 영적인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삶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가 사는 날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바로 섬기지 못할 거다. 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호수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못 섬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에 설 수 없죠. 근데 인간들은 죄악된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입장에서 이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점차적으로 그들의 영적으로 점점 약해져 가고 흐려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8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었고 9절 10절에는 장사가 되었고 10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라고 그죠? 정착한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말로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 알지 못하면, 자, 이 말이 주는, 시사해 주는 말의 의미가 너무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광야의 기적이나 요단의 표적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싸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런 모습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오직 남아있는 것은 딱 율법만 남아있습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만 그들에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전통만 남아있습니다. 전통.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는지, 그들은 이제 전통만 남았어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율법과 전통만 가지고 살아가고, 또 구전, 그들의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구전을 통해서 노래로 전수되어지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다른 세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가진 것은 율법만 남았고 전통이 남았고 구전만 남았어요. 이제는 이것만 가지고 이들은, 이 후대 세대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율법과 전통과 구전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알기는 해 주셨겠죠. 알게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큰 일들을 보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했고 어떻게 큰 일을 이루어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큰 깊은 교제를 갖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연관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어르신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믿음의 퀄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왔고 지도해 왔고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믿음의 길이 참 부럽죠. 그렇지만 그들도 그 시대를 살아올 때는 힘들고, 저는 여기 손 목사님 세대에 계신 분들은 참 어렵죠. 또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갖고 또 그런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고 또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성에서 기도를 하면서 체험했던 그런 영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다 내가 깨닫고 내가 찾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후대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라.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라. 성경을 너희는 읽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깨달아짐 속에서 성령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런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건 하나님 역사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바탕을 우리가 해주지 못하면 우리 세대는 또 다른 세대로 그들은 살아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암시해주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세대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큰 역사를 못 봤어.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전통과 그들의 신앙이죠. 그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삶의 현장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전해준 하나님 말씀들, 구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저와 여러분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이 잘 전가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는 우리의 영적인 사명이고 육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가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너무 쉽고 편한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뭐냐?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고 2021년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그리고 전도의 능력의 사역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